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6절까지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7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아까 했던 거 6절하고 연결되는 거죠. 5절 6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용서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긴다는 말은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한 근심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참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낙오한다든지 감정이 상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그럽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진리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이 되었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꼭 보여줄 수도 없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사매자매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사탄에게 아직 메인받아서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그 미리안이 문둥병에 걸려갖고 7일 동안 바깥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우선은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엄히 책망을 해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용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냥 놔뒀다가 자기가 회개할 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막 육적으로 막 우리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라 하면은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네. 그 마음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강한 영으로 그 대신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안에서 돌아올 수 있지 않는가 합니다. 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는 말은 조금 전에 미리암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미리암이 바깥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뭔 말이에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같이 하게 함으로써 사도들이 전했던 그 성령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참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나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에 같이 생활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가면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는 말을 해서 표현이 조금 그렇죠? 증거를 알고자 한다 그랬는데 순종하여서 이 증거를 알고자 한다는 말은
순종하여서 그 시험에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자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 시험에 통과했는지 그거를 알고자 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그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 서신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네 생각대로만 해서 사도의 그 명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자기의 그 고집을 부리면은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이죠. 고린도 교회도 피해를 입은 자.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피해자인데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지금 자기님이 용서했다는 것이죠. 용서했다는 것인데 바울의 그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앞이라는 그 단어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은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얼굴인데 얼굴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지금 상태, 인격, 감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얼굴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라는 말은 지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용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어떤 뭐 성숙한 인격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표현하기 좀 어렵죠. 바울처럼 늘 참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자가 되면은 참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이 담대한 말이라고. 그렇죠. 하나 앞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면전이니까 뒤라는 것은 숨기는 것이 있지만은 앞이라는 것은 숨기는 것이 없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고리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참 우리 모두의 참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고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 갑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회개한 자를 갖다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계책 우리는 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탄의 계책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의 계책을 누가 딱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게 하는 거. 예. 다 짐작은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장으로 딱 입에서 누구한테 이런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말할 수 있을 정도 딱 나와야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는 건 이것저것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예. 정리가 잘 돼서 참 필요한 사람에게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사탄의 계책이라는 게 정리해서 말한다면은, 성의자매님 혹시 사탄의 계책이 뭐예요? 완전히 말씀을 뭐랄까 전하지 못하고 제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하게끔 방해하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그것도 되죠. 또 다른 지체, 경희자매님은 딱 정리. 사탄의 계책은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늘 하는 일. 속이는 거, 속이는 거, 그것도 되죠.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까지도 같이 방해해서 그 연합되어 있는 그 마음들을 이제 끊어내게 하고 예. 교회를 흩뜨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계책.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의 연약한 죄를 갖다가 자꾸 지적을 하죠. 지난번 우리가 나누었죠. 그 사람의 죄를 갖다가 다 뜯어내가지고 참소를 하죠. 그 참소하는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양심의 율법이죠. 마귀가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양심에 부담감이 생기죠. 그걸로 인해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죄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대에 서서,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그냥 마귀의 것으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죄를 지적하는 목적이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때가 있죠.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지적하는 죄를 갖다가 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령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갖다가 지적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를 통해서 지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달라요. 마귀는 우리의 양심의 율법을 걸어서 참소를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게 다르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악을 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벌써 다른 거예요. 근거도 다른 것이고 목적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를 참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부터로 지금 참소를 받는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금 죄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을 받는지, 그것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자기를 지적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다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죄악도 이제 용서받는 것은 참 근거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참 원위치로 돌아오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선한 생각이 아까도 그런 이야기 잠깐 한 것 같은데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만약에 해결을 하지 않았는데도 참 무턱대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자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은 용서하시는 그 전 단계가 뭐예요? 회개단 말이에요. 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근심이 되는 것이고 인도자의 근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도 이전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전 모습을 보이고 여전히 참 옛것을 버리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교회의 근심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혼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리로 깨달음으로 인한 온전한 회개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교훈에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혹시 또 준호 형제님은 다른 말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고기를 아주 심하게 한드시네. 예. 또 다른 말씀, 사매자매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분리시키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12장 잠깐 12장 46절 50절까지 그냥 읽고 하면은 예. 41절 50절에서 보면 46절에서 50절까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누가 예수님의 권속이고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걸 분리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네, 7절에서 12절, 예. 7절에서 12절까지. 네. 땅이 땅이, 위에 네, 자주 형제님 읽으세요. 예, 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죠. 참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는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에 묶여 있죠. 혈연적인 관계에 묶여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혈연적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참 신경을 쓰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혈연 관계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혈연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혈연 관계 진짜, 뭐, 동생도 있고, 끊어지죠. 뭐 그런 것도 자녀들도 있지만은, 참, 할 말이 없어. 육이 끝나면은 그건 다 끊어지는 것이지만 영적인 그 관계는 그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혈연적인 그 영적인 혈연 관계를 참 얼마나 영적인 혈연 관계가 얼마나 더 중요한 건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또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수고들 하셨고